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이어서 등장한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지배에서 벗어날까 고민을 하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도움을 얻었는데 오히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 차례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597년에는 그 나라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고관과 기술자들이 바벨론까지 대규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의 괴멸되고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다 전쟁 포로로 많이 끌고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종살이를 시킬 사람들, 기술 면에 있어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가지요. 이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보도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과 군대의 지휘관들, 쓸만한 기술자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본의 평화기행을 갔는데 사가현이라고 하는 것을 들렀는데 거기에 가면 이삼평이라는 사람의 신사가 있습니다. 도공으로 끌려간 사람인데 정효제란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오히려 일본에서 기술자로 더 인정을 받고 우대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도자기의 신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유다 왕국에서도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갔으니까 그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기가 대단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국제 정세를 잘 살피면서 바르게 대응하고 위기를 헤쳐갔어야만 했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좀 약하다 여겨지니까 멍에를 메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편을 들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습니다. 3년 가까이 포위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잘못 선택한 거죠.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관세 협상을 놓고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정말 이러한 시점에는 어느 편을 드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는 바로 그 중간 지점입니다. 여러 차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은 상태, 그 중간 지점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 보면 편지를 보낼 때 요즘처럼 우체통에 넣지는 않겠지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낼 때 그 특사의 손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들려주어서 포로 공동체에게 꼭 읽어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론이 분열되고 두 쪽으로 갈라져서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져서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친일파, 친노파, 친중파, 친미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디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 이쪽 저쪽 기대다 보면 국론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의 정탐꾼을 대표로 보내고 와서 정탐 보고를 할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딱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미뚜기와 같이 하잘 것 없이 보인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를 하니까 어느 쪽을 채택할지 백성들이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를 선택하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잘못 선택을 해서 광야 40년 방랑 생활에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지도자들이 나서서 조정 역할을 해야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도자들도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도 두 쪽으로 딱 갈라져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한쪽에서는 친애굽파, 한쪽에서는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도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갈라져가지고 다툼을 벌이는데, 정치 이념, 진보와 보수, 교회 연합운동, 여성 안수 문제, 동성애 문제, 종교 간의 대화,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주요한 이슈에 있어서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할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하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판별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도 아주 비슷한데, 예언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대편에는 하나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에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도 있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에 저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의 세월을 채워야만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는 바벨론이 금방 물러나고 포로들도 돌아오고 나라가 다시금 정상화될 것처럼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낙관적인 뉴스가 아니라 비관적인 뉴스,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에 어느 말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누가 인기를 얻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냐의 말을 듣겠죠.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말이 솔깃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제나 저제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을 믿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 평안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예언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을 하는 것인데, 이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없거나 운이 없거나 국력이 없어서 그곳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그 포로의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규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고 감내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보통 우리가 세상 살다가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부정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얘기하는 죽음의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마지막에서야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충격을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실수일 거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이잖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럴 리가 없어. 우리는 금방 돌아갈 거야. 다들 이렇게 포로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을 합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금방 돌아가겠지 라고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2년 안에 너희들이 돌아갈 것이라고 헛된 꿈을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구금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금된 사람은 아주 일부이겠고요.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아마도 난민촌이라든지 정착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함께 살게 되었을 겁니다. 포로라기보다는 강제 이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37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1937년,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해입니다. 그때 연해주에서 끌려간 동포들의 숫자가 한 17만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끌려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적어도 몇만 명은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중앙아시아 그 혹독한 곳으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게 정착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고려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친 사막을 거쳐서 이역 멀리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향수에 젖었어. 이제나 저제나 고향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매몰차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이거는 내 뜻이야.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끌고 간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야.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건데 굳이 명령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라면 다 행하는 것, 농사 짓고 열매를 따먹고 가족을 일구고 번성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네들은 완전히 일상생활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네들로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당장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방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팔레스틴 가자지구 긴급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던 한국인 활동가 중에 한 사람이 체포되었죠. 뉴스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외교 당국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억류에서 풀려나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부르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당장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네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을 완전히 중단했을 겁니다. 이게 꿈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집도 짓지 않았을 테고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을 했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시사철의 변화 속에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농사 지을 여유도 없고 어떻게 적당히 그날 먹을 것을 마련하고,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일체 다 보류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결혼이야?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때 결혼해라. 그때 결혼 날짜 잡자. 그러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미루고 모든 것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다시금 재개하고 정착 생활을 해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너희의 후손이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을 때 청천벽력처럼 들렸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은 고향 땅으로 가 있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애 낳고 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금방 풀려나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죠. 예레미야가 70년을 채워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후손을 낳고 오래도록 살라고 하는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포로로까지 끌고 와서 잔악한 행위를 했었던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빌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어떻게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7편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들이 고향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지으며 노래한 시편이잖아요. 고향 땅을 그리면서 큰 눈물로 탄식질을 짓는데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그들을 향해서 바빌론 사람들은 노래를 시키면서 노래 한번 해봐. 재롱을 떨게 하고 온갖 모욕과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데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아주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되갚을 수 있을까? 온갖 모욕과 저주를 험담을 담아서 퍼부어도 마땅치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다 하는 논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에서도 논리는 아주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과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게 살아가며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 주장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인다. 죽기까지 싸워야지.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그 소속한 곳이 평안해야만 그들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안하고 온전하게 유지돼야 나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막 이게 뒤집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싸움을 벌이고 하게 돼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럼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뭐 죽자 사자 달려들고 저항을 해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어찌되었든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후손을 이어갈 수 있고 언젠가는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뭐 달리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나라가 망하면 그들도 망하고 지역사회가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면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그나마 평안해야지 그들이 목숨을 이어가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것이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하죠.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가 평안해야지 교회도 유지되는 겁니다. 요즘 농촌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인구가 자연 소멸되고 지역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소속한 공동체와 그 지역사회가 안정되어야지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70년 징벌의 기간을 기꺼이 참고 견디고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여기에서 정착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엇을 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하죠. Yes, No, Wait. 그래, 네 말이 맞다. 들어주마.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말이 맞다. 들어주마.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어주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일단은 여기에서 정착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너희의 후손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역 말린 낯선 타국에 끌려와서 주변에 온통 이방 신상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라고 느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후손을 이어가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머리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적국이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돌보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신이 득실거리는 바벨론 땅에서도 거기에서 과수원을 갖고 열매를 따먹고 텃밭을 만들고 시집 장가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과 번영까지도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편적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모두 돌보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때때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렇게 낙담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 끌려온 포로들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고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수렁에 빠져들어서 엄청난 상처를 입을 때가 있고 마지못해서 직장일을 하면서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바벨론 강가에 포로처럼 끌려온 낯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넓게 바라보면 이 세상살이 자체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이 세상 힘과 권력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팽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고요. 도저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거짓 예언자들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평안과 위안만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조차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체념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